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또한 생채기 하나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 자세히 살펴보며 그 안에 상처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그 내면의 상처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우울증이 개인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관계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런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복합적으로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의 깊이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 파괴적인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럼 잘 믿고 신앙에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겪지 아니하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 전반에 보면 고통에 사무쳐 아파하며 자신의 삶을 한탄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뽑자가면 욥이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일컬음받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슬픔 가운데 잠겨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할 말이 없는 원망밖에 남지 않은 이 모습들, 마음의 번민에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슬픔만이 넘쳐나는 이 모습들.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 생애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혼의 어둡고 깊은 우울의 밤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조차 어둠의 길에 있었고 또한 인생 가운데 우울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마음의 병에 노출이 되어지고 삶 가운데 우울함과 슬픔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위로받을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격려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속 안에서 끙끙 앓는, 정말로 이 상처가 더 골마서 상처에 또 상처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소식을 전할 때 빠지지 않는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례 소식입니다. 거의 매주 새로운 장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사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별을 맞이하는 유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그만큼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듯이 연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 부족해서, 또한 화장장이 부족해서 3일장, 이어서 5일장, 6일장까지 가고, 또 화장장이 부족하니까 심지어는 타 지역 가운데 원정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신학부 교수인 니콜라스 워터 스트로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쓴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곡의 벤치에서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통곡의 벤치에서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통곡의 벤치에서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라는 서문을 썼는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월터 스트로프 교수는 한 통의 국제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스케줄을 정리하고 갑자기 오스트리아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떠나게 되었는지, 그 전화 내용이 중요한데 독일 메넨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알프스 산맥을 등정하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거두러 가는 월터 스트로프 교수,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무겁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예일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던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어떠한 명제 같은 거는 전혀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의 죽음을 거두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가야 했다. 이 잔인한 의무,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자식이 부모를 앞서 먼저 죽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먼저 묻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사실 부모를 먼저 보내는 것이야 예상하고 사는 일 아닌가. 부모는 우리의 과거지만 자식은 우리의 미래인 것을, 우리는 자식이 포함되지 않은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내 미래를 땅에 묻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나를 묻어야 할 사람인데. 정말로 슬픔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을 묻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더 이상 하늘빛이 하늘이 아니라 잿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핑크색이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라색으로 보이고, 더 이상 노란색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갈색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더 이상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날 자신의 책 아들의 애가 서문에서 쓴 것처럼 통곡의 벤치에 현재 앉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피해야 할 곳이 갑자기 폭풍우가 치는 바람에 갈기갈기 찢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고통의 나날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월터 스트로프 교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가오는 그런 슬픔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개인적인 아픔, 또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슬픔의 관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아픔의 시간이 길든 짧든 모두 다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통곡의 벤치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자신의 슬픔을 토로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었을 때에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비등한 관계로 엘리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대결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울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1명,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건, 그것도 완전하게 이긴 사건이 바로 그 전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오고 또한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와중에 아합이 병거를 타고 앞서 지나가는데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그 자리에서 빨리 빗속을 뛰어가 아합이 병거보다 앞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850대 1의 전투를 승리하고 또한 빗속을 달리는 이 엘리야, 그야말로 신앙의 영웅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통곡의 벤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신앙의 영웅의 표사인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됐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란 이적을 펼쳤던 이 엘리야가, 용감 무쌍의 대표 주자인 이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왜 이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왜 이러한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그가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잠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엘리야는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신의 모습만, 이거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신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현재 지금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실세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세벨을 굉장히 의존하였고, 또한 모든 일을 부인에게 다 보고하고 부인의 승낙을 받아야지만 안심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거부하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돈의 왕이자 또한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의 종교를 뿌리 뽑으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신 바알 신앙을 그곳 가운데 펼치려고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지자를 죽이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또한 죽이고자 혈안이 된 무자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독부이자 요부이자 지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칼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엘리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냈다. 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과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 선지자들과 같이 그런 죽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등등한 협박입니까? 사람이 지나치게 환경을 살피면 어리석은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엘리야가 딱 이 꼴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어리석은 기도, 잘못된 기도, 즉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궁일의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참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엘리야는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응답되는 기도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2003년에 나온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불평, 불만인 짐 캐리가 우연의 신의 능력을 갖게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신이 된 짐 캐리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인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짐 캐리가 신의 능력으로 이제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소원을 외치면 컴퓨터에 뜨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예스 할 건지 노 할 건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찮은 나머지 어떻게 하냐, 일괄적으로 사람들의 소원이 다 쭉 나오게 되어지고 모두 예스, 모두 소원 예스라고 그렇게 클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기쁠까요? 슬플까요?
당연히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짐 캐리가 밖으로 나가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더러는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면 중 한 장면인데,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로또 1등 되면 뭐 몇십억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 받았냐? 1인당 약 17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복권에 1등 됐는데 17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분노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거는 허탈인 것입니다. 허망이죠. 이런 장면을 보고 있더라면 무조건 응답되는 기도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이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왜 그런 기도를 드렸지? 정말 어리석은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냐?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에 너무 몰입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이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이며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눈은 가려지고 기능은 맡겨서 지금 자신의 삶, 지금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가짜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에 지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통곡의 벤치에 앉게 된 원인, 바로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현재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브엘세바까지 걸었고 또한 거기에서 광야까지 걸어갔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약 200km 정도 됩니다. 자, 200km가 쉽게 말해서 200km지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그 200km를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것이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로댓 나무 아래서 누워서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기력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녹초가 돼서 진행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아무리 강철 같은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도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노라는 장사를 할지라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쉼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근선장을 위해서는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함으로 인하여 근육에 상처가 나고 휴식을 통하여 그 상처에 근육이 다시 재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통하여 근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휴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운동은 헛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휴식이 중요한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잠을 자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꼭 잠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자라.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풀밭에서 쉬게 해야 한다. 바다 역시 민물 때 한 번, 썰물 때 한 번 쉰다. 겨울에는 땅도 몇 달 동안 안식한다. 이처럼 가축도 쉬고 파도도 쉬고 또한 땅도 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도 안식을 해야 합니다. 육체가 쉼을 얻었을 때 마음도 쉴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쉼을 가지고 올바른 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통곡의 벤치에 앉게 된 원인, 바로 감정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자신을 도울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4절과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세벨의 무참한 학살 속에 오바댜를 통해 보호받은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 7,000명의 용사를 예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엘리사 같은 후계자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세벨을 통하여 주어진 두려움과 그 걱정, 근심,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에 휩싸인 채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감정에만 휩싸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내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조화된 감정이 계속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게 되어지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좌절과 분노, 또한 적대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신질환까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균형 잡힌 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쏠리는 감정이 아닌 통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감정. 엘리야는 이러한 환경과 육신과 감정의 문제로 인하여 통곡의 벤치에 앉아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엘리야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자 이를 피하여 브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간 이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땅 가장 끝 남쪽에 치우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은 남쪽 끝이고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 브엘세바로 도망가였다는 것은 땅 끝까지 도망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굳이 이 먼 곳까지 도피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든 한 발자국이라도 더 멀리 가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게 사실입니다. 이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상태였는데 왜 그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왜 이렇게 떨고 있으며, 왜 이렇게 초라한 상태인가? 이것을 바라보면 엘리야 같은 신앙인도, 위대한 신앙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우리 18장 32절과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먼저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의지하기보다는 상황에 얽매인 채 자신의 모습만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친 엘리야는 전혀 그런 모습이 현재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이 언습한 이 순간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갖춰야 할 모습, 다시 그 전의 모습,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했던 그 모습을 되찾아야 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신뢰했던 그 응답을 기다렸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질책보다는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질책하거나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로덴나무 그늘 아래로 불러주셨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미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이미 음식물을 제공받은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로덴나무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우시는데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시고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해 주셨죠. 이를 먹고 마신 후에 엘리야는 원기를 회복하여 40주야를 걸어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했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계속적으로 구렁텅이로 내모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더 깊고 칠흑하던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치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끝에 밝은 출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또 다른 터널을 파서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실패와 낙담과 좌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자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절망에 빠진 우리를 결코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랑과 격려로, 위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교만을 벗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호렙산에 도착하여 그곳에 한 굴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시죠. 왜 너가 이곳에 있느냐? 그때 엘리야의 대답, 한번 말씀 10절 가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야기하며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신만 홀로 남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있고 생명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 엘리야의 두려움과 또한 낙심도 나타나지만 불평도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어떠한 핑계나 변명이나 어떠한 변명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변명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쏟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아서 나는 이러한 생명의 위협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이런 왜곡된 관점 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극히 지금 현재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이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우월감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거기서 또한 영적인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도취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스스로를 깎아먹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타나는지 우리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겸손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그 열심의 바탕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독불 장군처럼 나 홀로라는 이 영적 교만을 버리시고 더불어 함께라는 영적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치유받은 자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말씀 15절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 명령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엘리야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후에 치유받은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상처투성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말씀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통해 상처가 치유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더욱 힘을 쏟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사명자로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한 왜 벼랑 끝까지 갔었는지 그것 또한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어떻게 치유됐는지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은 사람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로받고 치유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상처받은 영혼을 향하여 위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로받은 자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 위로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위로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을 쏟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또한 정죄하며 질책하기보다는 회복하는데 힘을 갖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 교만을 벗어던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위대한 치료자로, 위로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삶,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